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보고 막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이것 보세요. 이 대리석 보십시오. 이 장식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최고의 가치가 성전이죠. 성전이 있으면 제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건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아니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게 뭐예요? 그게 무너질 것이다.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웃네요. 선우야, 빠이빠이. 얘가 만약 사라진다. 미안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세요? 평생 트라우마로 살아요. 그죠? 평생. 그래서 아이 잃어본 부모들요 완전히 피폐해져요. 잘 지키세요 아이들. 아니죠 우리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만 보면 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 그 정말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보다 더 귀한 게 유대인들에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진짜 무엇보다 귀한 성전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지려. 얼마나 충격이에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나가실 때죠. 오늘 보면 보십시오.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렇고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그럼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시면서 지금은 오늘 하는 말씀 어디서 말씀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감람산에서. 그럼 예수께서 성전에서 뭘 하셨어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성전에서 장사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다원까지 와서 막 예수님을 공격하죠. 올무에 걸겨서 막 공격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대답을 다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나서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서시는 것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잖아요. 장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전에 나간다는 말은 원래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성막의 모든 그 기구들은 전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 분향하는 거, 떡상, 그 언약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모세가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에 어떤 성막이 있다, 건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둘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모습, 이걸 지상에서 모델로 만든 거예요. 모형을 만든 거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막이고요.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고 그 둘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모형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게 하늘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것을 성막으로 또는 성전으로 보여주셨지만 이건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 그 성전의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고 그림자 붙들다가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진짜 성전인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전의 의미는
제사해서 또 기도해서 제사 받는 곳이거든요. 피 흘림이 제사, 속죄의 제사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도둑며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떠나버리죠. 성전의 진짜 주인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끝. 무너짐. 성전의 길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도끼로 찍어야 될 정도로 그 두꺼운 직조된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육체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그리로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그랬거든요. 이 지난주에도 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AD 70년에 성전 무너지는 것을 자꾸 성전 무너진다고 해요. 아니요. 성전은 이미 언제 무너졌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성전 무너졌어요. 그럼 AD 70년에 무너지는 그 건물은 뭡니까? 창고. 창고란 말이에요. 왜?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휘장이 찢어졌는데 유대인들은 또 기웠겠죠 뭐. 그래서 가짜 성전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누구도 갑니까? 성령이만 사도들도 거기에 가요. 아니 건물 다 무너졌는데 왜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못 가도록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로마 장군이 와서 완전히 그 건물 성전 부숴버린 거죠. 그건 건물이죠.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알아요. 무엇이 성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임을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 AD 70년에 성전 무너지는 사건 가지고 날짜 맞추려고 하면 그거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고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약 400년 지나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곧 성전 안에 뭐가 가득하게 됩니까? 우상이 가득하게 돼요. 가끔씩 종교개혁 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왕들이 일어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제가 잠시 5분 정도 한 이야기가 몇 년 흘른 이야기예요? 몇 년 흘른 이야기요? 1000년에 흘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00년의 이야기를 몇 분 했다고요? 5분 안에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같이 따라가려면 성경을 조금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약속의 땅에 가서 성전으로 짓는 데는 약 500년 걸려요. 성전이 있었던 것이 또 한 500년 지납니다. 그러니까 500년 지나서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성전의 기구들 바벨론에 다 옮겨져 버리죠. 이걸 역사적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성전 무너진다는 거 자기들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요, 바벨론에 무너질 때는 BC 586년이니까 무려 한 400몇십 년 전에, 410몇 년 전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자기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들은 얘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왜 우리가 꼭 이겨야 돼요? 임진왜란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수진 장군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요. 우리는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500년 전에 어디에서 의해서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전이 무너진다. 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또 일본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되게요, 여러분들? 일본 물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살만한 거는 사세요. 괜찮아요. 경제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옛날에 막 통일교 제품 사지 말자 막 그랬거든요. 통일교 제품. 또 이거는 일본 제품 사라는 말로 또 오해하실라? 통일교 제품 불매운동 하는데 그러면 자동차 안 타셔야 되세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지만 통일산업이라고 여기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창원에.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그거 다 통일교에서 만들어서 납품했어요. 그러면 현대 기아 차 안 사야죠.
무슨 뭘 하다 이렇게 가졌습니까? 자, 지금 천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던 그 바벨론 성전 파괴 이야기와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지 않는 이야기가 겹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처럼 지금 일본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 일본인인데 우리나라로 기와해서 교수 있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전에 책을 써냈어요. 그 사람은 일본은 한국을 다시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책 나왔어요. 그 일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일본 전문가예요. 한국에 와서 교수하면서 일본은 다시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 일본이 쳐들어온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뭐와 겹쳐지는 거예요? 500년, 약 400 몇십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무너지는 그 기억 때문에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 자, 그래서 바벨론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국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제가 왜 에스겔서를 인용하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가세요? 성전에 나가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감람산에. 이 이야기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을 때에 환상을 통해서 이걸 봐요. 에스겔 10장 보십시오. 에스겔 10장. 구약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구약 성경 1160조. 에스겔 10장 18절 보십시오. 에스겔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 떠올라 버립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떠올라 버리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요.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끌려가서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거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요. 그게 막 불이 나타나고 바퀴가 나타나고 막 날개가 나타나고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영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 영광이 성전에 떠올라 버려요. 자, 11장. 에스겔 11장 22절 보십시오. 11장 22절. 그때의 그룹들은 천사의 날개들이에요. 천사들의 날개들. 그게 드는데 바퀴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말해요. 바퀴도 그게 돼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전에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가 어디로 가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이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에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감람산에 올라가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를.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에스겔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감람산에 머물다가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똑같이 겹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 이거 한 번 더 찾아봅시다.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 자, 소선지서 보면 학개서가 나옵니다. 학개 2장 15절. 아유, 선우야, 유아실로 가십시오. 알았어요. 유아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니까 좋다고 좀. 보세요. 천국은 어때야 들어가요? 어린아이가 체면 차리면 안 차립니까?
이 사람만 해도 의뢰 체면 안 차려요. 그냥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뭐해요? 체면 차리죠.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가면 서고 와요. 그 가면 다 벗겨져야 천국 갑니다. 자, 2장 15절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거 언제 돌 하나 남자고 다 무너졌어요? 586년 BC 58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그럼 지금 학개서는 언제예요? 70년 지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초만 놓고는 사람들이 때가 아니다. 조금 힘드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여러분 그러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자기들 집 짓고 자기 집은 막 판벽한 집에 막 거하면서 성전에 물이 새는데도 막 관심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학개 선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집은 그래 판벽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 기초만 놓여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게으르냐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 스룹바벨 이런 오늘 오후에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안식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전을 빨리 지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 7, 8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않았던 데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면 빨리 좀 열심히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격려의 또는 책망의 말씀이 학개서예요. 자,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이 이때 성전이 재건된 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뭐요?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400년 지날 때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서 보실 때의 성전은 이걸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이 지난주에 본 대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정축하고 멋있게 재건을 해요. 정말 보암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헤롯이 성전도 정축하고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율법을 잘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리새파 운동인데요.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느냐. 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인지 몰라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성전의 제사 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잘 드리죠. 철두철미하게 성전 제사 드립니다. 성전의 11조, 그 다음에 성전세 뭐 다 잘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성전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둘러보면서 성전이 뭐라고 그래요? 도적의 소굴이다라고 합니다. 도적의 소굴이라 하면서 성전에서 나서시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나고요?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고요? 감람산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까 학교에서 읽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기억이 언제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약 한 500년 전에 586년이니까 뭐 한 10몇 년 전에, 그죠? 제가 아까 임진왜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일본이 또 쳐들어옵니다. 임진왜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듯이 500년 전에 한 400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다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자, 그때는 바벨론인데 이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에 무너져요? 로마에 의하여. 나 오늘 오후에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로마를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래요. 로마에 또 돌에 돌아가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가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죠. 그 예수님만이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 성전은 거 다 엉터리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나가셔서 어디에 가십니까?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정말 에스겔서하고 참 이렇게 겹쳐지는 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어디에 가시고요? 감람산에, 그리고 하늘 올라가 버리죠. 예수님 하늘 올라가 버려요. 좀 이따가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 무슨 일이요? 성전이 무너진다. 가장 귀한 것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려진다, 즉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너질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딸인데 구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면 대충 눈치챌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남자하고 헤어졌다고 약 먹었대. 수면제를 묻는지. 그래가 막 병원에 가서 막 난리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여자가 남자하고 헤어지면 세상에 인구의 절반이 남자인데 뭘 그렇게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왜 약을 먹었을까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약 먹었대. 왜 약 먹었을까요? 그 여자에게는 그 남자가 전부였거든요. 그 남자가 없으면 지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충격이기 때문에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동백꽃 필 무렵 아세요? 저는 그거 안 봤거든요. 우리 딸이 그거 재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뭔데? 하고 한두 편 얼핏 봤어요. 한두 편 봤는데 전체 내용 몰라요. 근데 그거 필구 아세요? 필구 아는 사람 다 보시는 분이네. 그래서 필구가 야구 선수인데 전지훈련 갔다가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고 다른 아줌마가 좀 잠시 맡았어요. 엄마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 집에 있는데 필구 그러니까 하고 사귀는 남자의 엄마가 아니 그 여자만 내가 오면 모르겠는데 8살짜리 뭐 10살짜리 그 호까지 달고 오면 웃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구가 방에 있다 듣고는 신경질나가 집으로 간 거예요. 내가 혹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비밀번호가 안 열려요. 뚝뚝뚝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왜? 뭐 도둑님 오고 그러니까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왔죠. 그때 얘가 하는 말이 비밀번호 바뀐 걸 보고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표현 뭐라고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최고인데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이고 잘 됐다고 할 거야 아마. 지구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무너지면 무슨 무너짐이에요? 지구의 무너짐이에요. 세상의 멸망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라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묻는 게 당연하죠. 안 묻는 게 이상하죠. 언제 지구의 종말입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종말입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이 이야기 무너질 징조 얘기하니까요. 재림의 징조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이 본문,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요한계시록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든지 상징적으로 하든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어떤 징조로 얘기한다는 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들어온 종말의 징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니엘서의 숫자 풀이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징조, 1948년 뭐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얘기 맞추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성경 없는 내용, 계시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뭐 들어왔어요? 우리가 휴거, 천년왕국, 공중재림, 지상대환란, 666, 컴퓨터, 바코드, 열불이 될 유럽의 EU 10불. 그래, 요한계시록 10불은 EU다. EU 지금 몇 개국이에요? 그렇게 예언하던 사람들이 10개 훨씬 넘어버렸잖아요. 관심 없었어요, 이런데. 여러분들은 별로 구원에 욕망이 없었군요.
대환란 받아도 괜찮을 만큼 믿음이 좋았었던지. 그 다음에 요즘은 베리칩 제3성전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설익입니다. 우리의 구원 욕망을 부추기는 거기에 빠지면요 피지까지 가야 될걸요. 피지까지 가요. 피지 400명이나 갔습니다. 가서 얻어맞죠. 타작마당 뺨 때린 거. 와, 정말 인정사슴의 딸이더라고요. 타작마당. 이런 데 빠진 자들이에요. 이런 데 빠진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앞에서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가지고 사람들의 구원 욕망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자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얘기해봐도 딱 행위주의자예요. 행위주의자. 절대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미혹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5절 보십시오.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게 사람의 미혹이죠. 제가 방금 간단하게 제목만 한 거예요. 그거 전부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런데 막 재밌어 자꾸 들어가면 계속 그 길로 빠져 들어갈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하세요. 괜찮아요. 한번 들어갔다 오보세요. 실컷 돌아보고 쫓아다녀 보세요. 그런데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라 에고의 미 내가 그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다. 자, 그런데 내가 그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티가 나죠. 사실은 한국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다.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누구 따라갈래요? 이만희 재림 예수다라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사람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신천지나 이만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찾아내시는데 신천지 이만희 없어도 됩니다. 믿습니까? 이랬거든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된 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뭐 없어도 됩니다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없어도 됩니다만 여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데 다 행위주의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통달한 사람이라고 주 재림 추수 지금 길에 보셨어요? 감정에 얼마나 많이 깔리니 감정에 얘기해요. 2,000명 모입니다. 곳곳에 티켓 들고 OX 신천지 좋아요 나빠요 OX가 막 들고 다니고 표시해라고. 그러면서 주 재림 대추수 집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집회에 국회의원이 축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여기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세련되게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 티나니까 나만이 진리를 전한다 이런 인간들 많아요. 복음 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나만이 진리를 전한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데요. 근데 그거 가짜라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나가셔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언제 무너지느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세상이 다 무너짐이에요. 세상이 끝이에요. 세상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십니다. 성천하기 직전에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만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갔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입니까? 성전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 때 맞춰서 하려고요? 얘들아, 중고등학생들, 엄마 아빠 좀 나갔다 올게. 공부하고 있어라.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묻죠. 왜 언제 오십니까? 물어요? 오기 직전에 공부하는 척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옵니까? 언제 옵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은 또 묻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언제입니까? 이게 정치적 메시아 또는 사회, 경제적, 종교적 메시아니즘이죠. 언제입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야, 아빠가 언제 오든지 엄마가 언제 오든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왜 때를 알려고 해요? 때 알아가 뭐 하려고? 맞추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속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그동안 놀다가 맞이하려고요. 그죠? 그동안 놀다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때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나가셔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진짜로 성천하기 직전이에요. 놀랍죠? 에스겔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머물러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이 감람산이에요. 이게 1장 11절 보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어디로 올라가요? 성천에 버립니다. 자,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어디예요? 그가? 감람산. 그래서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도 어디로 가야 돼요? 감람산으로 가란 말이에요. 근데 감람산에 간다고 피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감람산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이제 성리 임하여 성리 부어줘요. 그래서 성리 임하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세요. 성리 임하게 되니까 뭘 알게 됩니까? 십자가가 세상의 끝임을 알아요. 십자가가 성전의 파괴됨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임한 자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종말이고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선포를 성령 임한 사도를 본격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의 완성은 구약의 모든 약속들의 그 완성은 십자가거든요. 그럼 십자가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십자가가 구약에서 보면 끝이잖아요. 그래 구약에서 끝인데 그게 종말이죠.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런데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예수님 십자가 오심을 종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가 정말 종말의 사건임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종말적으로 살아갑니다. 종말적으로. 이게 요엘서하고 말라기서 지난주 보았잖아요. 요엘서 말라기에서 누가 오면 종말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 엘리야가 오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종말이에요. 요엘서에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종말을 알아요. 여러분 종말에 뭘 해야 됩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물을 게 아니라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종말일까? 물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종말이 안다면 정말 끝을 안다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인사하러 온 오늘 그 결혼할 두 사람에게 그랬어요. 두 사람이 부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예수 믿는다. 어려서부터 교회 좀 다니고 이번 결혼을 통해 정말 예수 믿으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왜요? 2000년 전이 뭐기 때문에? 종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영이 임했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죠.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라 이 말입니다. 초림이 종말이고 재림도 종말이죠. 그러니까 그 끝은 초림의 끝을 확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히브리서가 2000년 전에 기록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이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언제요? 십자가 이전에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뭐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종말이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종말입니까? 언제 끝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에게는 언제가 끝이에요?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오늘 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에 우리 박경희 집사님 시몬은 연세 많으셔서 뭐 별세하셨어요. 그런데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요일 날 목금 3일 동안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는 58세 된 목사님 두 딸과 아들 하나 두고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래도 소망과 웃음이 있었어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요 이틀 동안 이성희 집사님 57세예요. 희한하게 58세, 57세인데 두 딸 아들, 막내 아들. 여기도 두 딸 막내 아들이더라고요. 장례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아버지 입고 나면서 아빠 여기 안 계시잖아. 곧 볼 거잖아 하면서 딸들이 엄마를 위로했대요. 딸들이 그 아들이 마지막 그 화장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깨에 이렇게 톡톡하면서 가니까 군에가 있거든요. 막내가 예찬이가 아빠 좀 있으면 볼 거잖아요. 아빠 좀 있으면 볼 거잖아요. 그래 잠시 잠깐 한번 볼 거야. 이건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무너질 때를 몰라요. 무너질 때를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라고 묻기 전에 오늘 이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 귀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이 다 뭐가 되겠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이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천하를 정하신 그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신의 살이 찢어 피를 흘렸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내 살을 찢어주는 거다. 떡을 먹고 난 후에 잔을 나누어 주시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주는 영원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했어요. 영호 씨 세례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어요? 중학교 받으셨어요? 아주 일찍 받으셨네요.
세례 받으셨으면 정말 예수 신앙 고백하면 성찬식 받아도 돼요. 옆에 분은 세례 안 받았죠? 은선 씨 맞죠? 네, 은선 세례 안 받았죠? 성찬 아직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찬을 왜 세례 받아야 받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날 위해 살을 찢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성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아닐 때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 세례 안 받아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살중과 피 흘리심이 믿어지신다면 세례 성찬 받아도 됩니다. 라고 제가 전도사 때에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열려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의 살찌림과 피 흘리심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과 피임을 기억하고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이 세상의 끝의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중과 피 흘리심,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세상의 종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살과 피만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감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